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특별히 4계절 중에서 세 번째 가을 계절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단풍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들녘에 보면 노랗게 익어가는 벼들 때문에 온통 황금빛에, 그죠? 그리고 길가에는 코스모스랑 노랗게 핀 국화랑 너무너무 예쁜 꽃들도 피어 있어서 가을은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막 감도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과일도 풍성하고 밤이 막 터질 듯 많이 열려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 10월달 특별히 가을은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몰라, 선생님 아직 세계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림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국의 가을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멋짐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하고 예배에 출발합니다. 오늘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을 들었으면 행하라. 어떻게? 들었으면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너무 길어서 25절만 읽겠습니다. 25절이요. 다 같이 준비됐죠?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듣고 뭘 하라고요? 행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 글자로 한문으로 이렇게 가을이 들어왔어요. 이런 말 알죠?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글쎄 잘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예화는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얘기해. 오늘 저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도와주렴.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옆에 앉아있죠.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도와주렴? 싫어요. 저는 약속도 있고 일하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요, 큰아들은 어디로 갔을까? 밭으로 갔을까요? 네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놀러가고 말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 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드실 거야.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리고는 후회하고 내가 다른 약속 미루고 아빠 일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뛰어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네,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했던 첫 번째 아들과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했던 두 번째 아들 중에 친구들은 어떤 아들이 더 멋지게 보이나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둘째 아들이 싫어요. 그리고는 깨닫고 다시 가서 열심히 일하는 둘째 아들이 정말 다시 멋지게 돌아온 아들 같아요. 자,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큰아들 어떻게 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신을 속여버렸죠. 아빠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속이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두 번째 아들 보니까 싫어요 해놓고 깨닫고 돌아오는 그 멋진 모습을 좀 높여주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은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했으면 참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서 친구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네 하고 그냥 뛰어가야지 싫어요 하고 뛰어가는 것보다는 멋지게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부모님께도 칭찬받는 이런 우리 멋진 임천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죠. 속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셔요. 자, 상인들이요, 저울을 대고 이렇게 한 근, 두 근, 아니면 1kg, 2kg 이렇게 물건을 달아줘요. 그런데 사람들, 소비자 몰래 살짝 저울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1kg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본인은 자신을 속이면서 남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자, 우리 그렇게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절대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가면을 쓰고 있다고 자신의 얼굴이 가려지나요? 아니요. 가면을 벗으면 자기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길,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친구가 거울을 보겠네. 그죠? 거울은 누구를 보기 위한 걸까요? 거울은요, 자신을 보기 위한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이거 친구들에게 나오기 위해서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입술도 좀 칠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나왔거든요. 왜? 그래야지 친구들이 좀 이쁘게 봐줄까 봐. 그런데 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선생님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옷이 좀 삐뚤어졌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거울은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볼 때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는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속이지 않고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들이 온다 그래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기 친구는 보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분명히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을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결과가 좋을 거야. 그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아니야, 대충 해도 돼. 속이면 되지 뭐. 흥행할까? 이런 나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행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거든요. 선생님 조금 앞에 지나갔죠.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은 삶의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9절 말씀에 있어요. 성급하게 말하지 말 것을 말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듣지도 않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말이라는 건요,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잘 듣고 말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천천히. 자, 생각하고 말하면요, 실수가 줄어들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함부로 성내지 말래요. 친구가 나에게 잘못 말했어요. 그냥 왁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그럼 친구 깜짝 놀라죠. 친구는 농담으로 할 뻔했는데, 너 놀래켜 주려고 하는데, 그랬는데 순간적인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을 바로 이렇게 표출하고 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나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좋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내는 일보다는요,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고 참고 잘 넘기다 보면 자기의 위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친구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고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참 많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그리고 마른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은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떨어져?
옥토밭에 떨어진 거는요 잘 자란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심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대요.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같이 잉잉잉 우는 그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의 기쁨을 주신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들었으면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그래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길이거든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어. 내가 남을 속이거나 부모님을 속이거나 나 자신을 속이면 절대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꼭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죠? 선생님도 그래요. 복 받고 싶어요. 복 받으면 살아야지.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복 받고 사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건 사고들을 그냥 나는 방관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난 도망갈까, 아니면 난 믿음을 지킬 거야. 지금 코로나 시대를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보지도 않는데 뭐 사람들도 안 봐, 그냥 대충 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다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내가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대면으로 예배하든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존경할 만해,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잘 못 믿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못해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 행동이 잘못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깨끗한 자가 돼요. 깨끗한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깨끗한데 더럽고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요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옷이 더러우면 물에 깨끗이 세탁하면은 깨끗해지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그냥 물로 헹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믿음 안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매주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까? 이 친구가 지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당신도 예수 믿어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의 죄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정말
들었으면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행해도 안 돼요.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절대 나를 속이면서 행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여기 보니까 멋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요, 내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이 거울과 같이, 거울은요 사실은 내 마음의 죄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다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 거울도 마찬가지. 내가 바라보는 거울에 내 얼굴에 자신감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정말 나도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는 그런 우리 임천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면 됩니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요즘은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더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천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천교회가 지원하는 필리핀의 임선교사님과 네팔의 전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말씀에 깨어있는 저들 되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공과 시간입니다. 우후. 우리 오늘 아주 즐거운 공과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는 뭐 만들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종이컵에 딱 세울 수 있는 허수아비의 종이컵에 또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
여러분 친구들의 방에 딱 전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맞나요? 잘 만들었나요?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세영이, 준영이 만든 거 봤는데 꽃 너무 예쁘게 잘랐고 우리 허수아비 눈에 딱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아, 눈 윙크하고 있는 눈이었나? 엄청 예뻤는데. 그리고 우리 하연이도 서수아비랑 코스모스까지 역시 너무너무 잘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서연님이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가을 공과의 연장선. 저번 주에는 허수아비랑 코스모스를 만들었다면 이번 주에는 가을 하면은 또 어떤 나무? 단풍나무가 있으면 훨씬 더 가을하다 할 수 있잖아요. 가을이 왔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여 뒤에는 감나무가 있는데 이 감나무를 단풍나무로도 착 변경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단풍나무처럼 단풍 가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자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비, 새 색상의 나비랑 단풍이 울긋불긋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현님이랑 이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서현님이 어떤 종이를 보내줬느냐. 이렇게 동그랗게 잘린 종이 3가지 색깔을 한 색깔당 2장씩 넣어줬을 거예요. 이거랑 빨강, 주황, 초록 이렇게 넣어줬고, 그리고 우리 단풍이 울긋불긋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강 주황 혹은 뭐 여러 색상으로 더 많이 넣어준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희님은 이렇게 4장 들고 왔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리본까지 넣어줬는데요. 이 리본에 또 우리 단풍들을 붙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물이 필요한데, 붙일 때 필요한 양면 테이프. 다른 것보다는 양면 테이프가 훨씬 더 잘 붙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나비가 예쁘게 딱 붙으려면 풀이 필요하고, 단풍을 예쁘게 잘라주려면 가위까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풀이랑 가위랑 양면 테이프 가져와서 오늘 서현님이랑 더 즐겁게 가랜드, 단풍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물 가지고 만나요. 짜잔. 준비물 잘 가져왔나요? 다 가져왔죠? 그러면 우리 먼저 자를 필요가 없는 좀 쉬운 먼저 나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는 이렇게 빨간색 2개는 또 빨간,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마리씩 3마리, 총 3마리를 만들 건데요. 서윤이랑 먼저 같이 나비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접은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접는 거 기억나요? 우리 당장 저번 주만 해도 허수아비 몸 만들 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교차하면서 접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그렇게 접어주면 돼요. 대신 좀 차이점은 허수아비는 이렇게 접고 시작을 했다면 얘는 처음부터 한 1cm 접고 돌려서 또 1cm 접고 또 돌려서 1cm 접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거를 쭉 접어주면은 됩니다. 끝까지 원이 남지 않을 만큼까지 꾹꾹 눌러서 접어주면 돼요. 꾹꾹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비가 파라락 하고 펼쳐지지도 않고 잘 붙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접어줍니다. 왔다리 갔다리.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다 같이 있을 때 아마 이렇게 접는 거 했을 텐데 친구들 다 기억하겠지? 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접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제 얘를 반으로 뚝 접어줄 거예요. 반으로 쑥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모양에서 우리 여기 있죠. 이렇게 접었으면 이 접은 면들 있죠. 이 면을 풀로 딱 하고 붙여줄 거예요. 풀로 잘 안 붙으면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더 잘 붙으면 좋은 거죠. 서현님 한번 풀로 일단 도전을 해볼게요. 여기를 딱 떨어지지 않게
풀을 발라서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가 딱딱하게 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짜잔! 그럼 이렇게 펴지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너비의 한쪽 날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했다면 얘를 내버려 두고 잠시 좀 굳을 시간을 둬야 돼요. 풀이 잘 붙을 시간을 두고 나머지 종이도 얘랑 똑같이 1cm씩 왔다리 갔다리 접어줍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 확실히 더 뭐라 해야 되지? 차라락 하고 퍼질 수 있어요. 더 촘촘하게 하면 1cm보다 더 작게 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너무 크면은 차라락 펴지지 너무 크게 접으면 넓게 접으면 차라락 하고 펴지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해서 조금 친구들이 접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얇게 좁게 접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벌써 다 접어가지롱.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접어줘서 우리 나머지 한쪽의 날개도 완성을 시켜줄게요. 반으로 뚝 접으면 나머지 한 개의 날개도 슉 완성이 되고 가운데를 탁탁탁 붙여볼게요. 열심히 따닥 붙여서 꾹꾹 누릅니다. 꾹꾹 하면 짜라라 이렇게 차라락 펴지는 나비 날개가 완성이 되지요. 그죠? 이제 이 나비 날개 두 개를요 이렇게 나비 날개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기에 붙였던 면 말고 안 붙인 여기 하나랑 안 붙인 여기 하나랑 이렇게 붙일 건데요. 여기는 완전 딱 붙어야 돼서 양면 테이프를 조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양면 테이프에 나비를 딱 붙여줘. 나비를 완성시켜줘. 이렇게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양면 테이프를 쓱 떼준 다음에 하나 붙이고 뗄게요. 양면 테이프를 뗀 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군요. 맞춰서 꾹 눌러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딱 붙죠. 여기 밑에 떼서 완벽히 나비로 만들어 볼게요. 밑에 양면 테이프를 떼주고 여기를 맞춰서 뚝 쑥 하고 올려서 얘를 꾹꾹 풀은 떨어졌네요. 다시 붙이면 돼요. 꾹꾹 눌러서 붙이면 선생님 너무 넓게 접은 것 같아. 좀 좁게 접었으면 잘 붙었을 텐데. 잘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짜잔 하면은 우리 이렇게 보이네요. 나비가 완성이 됩니다. 뭔가 나비 같기도 하고 살짝 꽃 같기도 하고 그죠 친구들? 이렇게 나비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좀 완성이 됐을까요? 풀 쪽이 잘 안 붙죠. 풀도 약간 양면 테이프로 딱 붙여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풀로 붙였던 것도 우리 양면 테이프로 제대로 딱 붙이면 훨씬 더 딱 안정된 나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원래 나비 뭐 이렇게 더듬이라 하나요? 여기 있어야 좀 포인트인데 그죠? 그게 살짝 없어서 아쉽네요. 그러면 꽃이라 할까요? 뭐가 됐든 이쁘면 짱땡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도 나비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은 살짝 빠르게 감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영상을 살짝 멈춰가면서 선생님이랑 같은 속도로 예쁘게 나비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거 접었던 것보다 살짝 더 좁게 얇게 접어봅시다. 한 0.5cm 정도로
그렇게 저어보도록 해요. 서연님은 좀 빨리 감아 볼게요. 이렇게가 더 나비 같다, 그죠? 소연님은 이렇게 또 주황색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우리 초록색까지 하면 소연님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초록색은 소연님 좀 샘플을 빌려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비를 친구들은 세 마리 잘 만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나비를 3마리 잘 만들었나요? 소연님은 2마리 하고 얘는 살짝 샘플을 빌려오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꼭 3마리 접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접었으면 우리 나비는 잠시 왼쪽, 오른쪽에 놔두고 우리 단풍을 한번 잘라볼 건데요. 이거는 좀 자르는 게 중요해서 서연님이 카메라를 당겨서 친구들이랑 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컴온! 자, 서연님이랑 단풍을 한번 접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코스모스 접기랑 똑같아요. 먼저 세모를 꾹꾹 접어준 다음에 한 번 더 세모를 접어줍니다. 서연님이 여기 종이가 좀 안 맞아서 돌렸어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세모를 접어주고 한 번 더 세모를 접어줍니다. 총 세모가 몇 번 접혔죠? 3번 접으면 됩니다. 3번 이렇게 접혔다면 얘를 세모 한 번 펴주고 2번 펴줍니다. 우리 3번 접었는데 2번만 피는 거예요. 2번만 피면 이런 모양이 친구들 앞에 딱 놓여 있을 텐데요. 자,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접힌 데부터 시작을 할게요. 안쪽으로 접힌 데를 요 선을 얘를 요 선까지 요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줄 거예요. 자, 요렇게 꾹꾹 눌러 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이렇게 해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앞으로 접었으니까 한 번은 뒤로 얘를 넘겨줘요. 이렇게. 그 다음엔 앞에 순서겠죠. 얘를 동시에 다 잡아서 앞으로 이렇게 넘겨서 꾹꾹. 앞으로 접었으니까 이번엔 뒤로 꾹꾹. 뒤로 했다면 이번엔 앞으로 꾹꾹. 그럼 이번엔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접고 이 삼각형은 그대로 남겨두면 됩니다. 여기에 남겨져 있는 삼각형이 우리 단풍의 줄기 쪽, 이렇게 길게 뭔가 늘어뜨려 있는 줄기 쪽 있죠? 거기가 될 거고 여기가 이파리가 완성이 될 거예요. 어떻게 자르냐면 먼저 줄기는 여기 단단한 여기 쪽은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슈 하고 잘라줄 거예요. 직선으로 잘라주는데 친구들이 자를 수 있는 제일 얇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선생님이 먼저 샘플로 살짝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가 줄기 아까 우리가 자른 데고 이제 여기가 우리 자를 이파리 부분인데 여기는 많이 남겨놔주고 여기서부터 슈 이렇게. 자, 이걸로 보면 우리 여긴 잘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슉 하고 잘라서 요 끝에 꼭지점까지 닿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요 모양을 잘 보고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간다! 슈! 여기 좀 종이가 두꺼우니까 우리 친구들 잘 잡고 잘라주면 돼요. 짠! 요렇게 반달 모양처럼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얘를 조금씩 차분하게 살짝 펼쳐주면 짜잔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 단풍잎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잖아요. 우리 엄지랑 새끼손가락이 좀 더 작은 것처럼 우리 여기를 살짝 끝에 여기 두 개를 살짝씩 모양에 맞게 잘라서 조금 더 작은 이파리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살짝만 잘라주면 돼요. 뭐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은 잘라주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은 좀 더 이렇게 잘라야겠네요.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야, 나와! 모양이 좀 이상해졌지만 이렇게 밑에는 살짝 작게 조금 더 모양을 내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선생님이랑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황색을 이번엔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세모를 3번 접는 거예요. 한 번, 그 다음 2번, 마지막 3번. 세모를 3번 접어주고 몇 번 핀다? 2번 핀다. 한 번 피고 2번 피면 짜라잔 여기는 벌려져 있는 면 여기는 막힌 면 해서 막힌 면이 친구들한테 오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놔주고요. 우리 안쪽으로 접혀있는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선을 우리가 접은 선에 맞게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딱 접어주고 앞으로 한번 접었으면 그 다음엔 뒤로 한번 접어주고 뒤로 한번 접었으면 그 다음엔 앞으로 한번 접어주고 앞으로 또 접었으면 그 다음은 뒤로 한번 쑥 접어주고 뒤로 한번 접었으니까 이번엔 앞으로 한번 딱 접은 다음에 삼각형이 여기 남아있으면 이제 다 접었구나 해서 그만 접으면 됩니다. 자, 요 모양이 되면 이제 그만 접으라는 신호고요. 자, 요 모양이 되면 이제 가위질 시간입니다. 자, 여기 큰 삼각형 있죠? 이등변 삼각형 쪽에 여기에 선을 슉 하고 내주면 줄기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줄기를 먼저 자르고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살짝 반달 느낌으로 살짝 요렇게 잘라서 우리 줄기의 맨 끝쪽을 향하여 가위를 딱 찔하면 요 모양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살짝 반달 느낌으로 잘라주면 이제 조심히 펴주면 우리 이파리가 똑같이 6개가 딱 표현되어 있는 단풍이 완성되는데요. 우리 여기는 살짝 작게 만들어줘야 이쁘니까 이제 요 선에 맞춰서 살짝 모양을 살짝 내주도록 할게요. 살짝 모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작아야 실제로도 이뻐요.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양옆은 조그맣게 잘라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크기 해서 놔두면 된답니다. 우리 여기 길이는 너무 기니까 여기를 살짝 잘라주면 정말 단풍 모양이 딱 완성이 될 수 있죠.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2개만 접고
친구들과 함께 마무리를 해볼게요. 가랜드 마무리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 서희님은 이렇게 샘플과 함께 딱 해서 짠, 이렇게 4개의 단풍과 이렇게 나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비가 3마리 있을 거고, 이렇게 이파리는 4개 혹은 6개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랜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랜드를 붙이는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우리 실에 끈에다가 어떤 순서로 붙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도 되지만, 양 끝은 걸어야 하니까 이 끝에서 한 요 정도는 비워놓고 그 다음부터 붙이는 게 거는데 더 이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끈을 이렇게 슉 두고서 서혜님은 나비가 2마리밖에 없으니까 나비를 양 끝에 두고 가운데에 이렇게 단풍을 이렇게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랜드에 붙일 때는 꼭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어야 잘 붙고요. 혹시 글루건을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글루건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를 붙일 때는 특히나 글루건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너무 뜨거우면 힘드니까 우리 친구들 쓰기 힘든 친구들은 양면 테이프로 해서 꼭 붙여주면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비 뒤 중간에 양면 테이프를 꾹꾹꾹 눌러서 발라주고, 얘가 될까? 꾹꾹꾹 눌러서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떼주고 얘를 이렇게 리본에 딱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한쪽 나비 붙였고 이제 반대쪽 나비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주황색 나비는 붙였으니까 빨간색 나비도 우리 간격에 좀 맞게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에 붙일 때 주의할 점은 리본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꼬이지 않도록 해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고요. 자, 얘를 잘라서 꾹꾹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꾹꾹 눌러서 붙여주고,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얘를 붙여준 다음에 리본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한 요쯤 붙여주면 좀 맞죠? 손에 자꾸 붙네요, 얘가. 좀 간격 맞게 해서 요쯤 딱 붙여주고, 선생님 양면 테이프가 확실히 잘 안 붙어서 선생님 뒤에다가 좀 고정을 하나 해놓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왜 다 안 붙죠? 자, 요렇게 보여지지가 않네? 이렇게 나비를 먼저 리본에 달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파리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리본에다가 먼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붙여도 좋아요. 이번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랑 이렇게 리본에 붙이고 양면 테이프를 떼서 이파리를 붙여볼게요. 단풍을 이렇게 아 이쁘다. 이렇게 붙여주고 옆에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래서 나비가 딱 3마리 있으면 더 예쁘게 완성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친구들. 친구들은 꼭 나비를 3마리 해서 가운데 나비로도 예쁘게 장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가 초록색이면 예쁘겠다, 그죠, 친구들? 왜 양면 테이프가 안 붙죠?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떼주고, 또 색깔에 맞춰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자, 잘 붙인 거 잘 보여줄게요. 짜잔. 얘는 잘 보여주고 싶은데 얘는 무거워가지고. 짜잔! 서예님도 이렇게 가을가을한 가랜드를 완성해봤어요. 짜잔짜잔! 친구들은 가운데 예쁜 초록색 나비가 또 자리하고 있겠죠.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샘플처럼 이렇게 색깔이 다채로운 어떻게가 앞이지? 이렇게가 앞인가 봐요, 친구들. 친구들도 이렇게 예쁜 가랜드를 만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친구들은 잘 만들었나요?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초록색은 나비를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선생님 만족합니다. 예쁘죠? 친구들도 예쁘게 가을 가랜드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공부 잘 만든 거 인증샷 남겨주는 거 절대 잊지 말고요. 우리 영상 예배도 잘 드리고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 예배도 드리고 공과도 만들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꼭 인천교회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꼭 시청하는 거 잊지 말기로 해요. 주일날 아침 되면 뭐다? 영상 예배 드리는 날이다. 교회 예배 드리는 날이다.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함께 영상 예배로 하루를 주일을 또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신나는 찬양으로 선생님이 돌아올 테니까 친구들도 꼭 화면 앞에서 기다려주는 거 잊지 말고요. 교회에 올 수 있을 날을 기다리면서 꼭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기로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